차량을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 배웅하러 나갔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는 그냥 급하게 배웅을 했는데 차량을 어디 주차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내 차를 어디에 두었을까? 사진을 찍어 놓기만 했으면 됐을 텐데 차를 찾아서 헤맨 힘든 기억이 있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매던 그런 경험도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서 같은 길을 뺑뺑이를 2번, 3번 계속해서 돌던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타고난 길치가 있죠.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길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길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큰 길치가 되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디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방향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 감각이 중요한 것은 방향 감각이 시간 감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으면 시간 감각도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과 이 방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말이 유행하곤 했습니다. 이 말이 노래 제목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을 맞아 바른 방향 감각으로 헤매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가지 방향에 대한 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대한 방향 감각, 그리고 앞을 향한 방향 감각, 그리고 마지막은 위를 향한 방향 감각입니다. 자, 뒤를 향한 방향 감각은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한 방향 감각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향한 방향 감각은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라. 그리고 위를 향해서 위에서의 부르심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뒤를 향한 방향 감각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죠.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 가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율법 교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율법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하나님과 같이 여겼던 예수 믿는 것들은 내가 다 잡아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비로소 그의 눈이 뜨입니다. 정반대되는 두 가지 모습이 여기 있죠.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그의 눈이 멉니다. 동시에 그의 눈이 떠입니다. 그는 눈이 멀면서 동시에 눈이 떠입니다.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부활하신 분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바울은 자기 뒤에 있는 것은 다 잊는다, 잊어버린다, 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한 절 바로 앞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열심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는다, 다 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주로 기억하고 회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후회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훨씬 달라졌을 텐데. 대부분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생각이나 감정도 가집니다. 후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후회의 반대말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후회하고 한쪽으로는 만족하고. 그런데 사실 이 두 감정은 결국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이죠. 나를 믿기 때문에 후회도 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또 만족하는 감정도 가집니다. 기독교인들은 뒤에 있는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던 일, 그것이 자기 운명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었던 일들도, 지나온 일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후회와 만족은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뒤를 보면서 후회하지도 스스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 과거조차도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 만족,
더 나아가 과거에 대한 그 미련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앞을 향한 감각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도 있는데 사실 바울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먼저는 붙잡힌 사람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상한 말입니다. 나는 잡힌 사람이다. 붙잡힌 사람이다. 붙잡힌 나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붙잡힌 사람만이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그가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 산 것이라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눈으로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그가 핍박하고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소 바울이 눈을 뜨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제 그는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깜짝 놀라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저 사람 지금 쇼하고 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붙잡힌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무언가에 붙잡힌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인류의 대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것에 붙잡힌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 사랑에 붙들린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정의에 붙들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언가에 붙들린 사람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바울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계속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헝거리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썰어 담을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항복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100m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100m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저 앞에 표대가 있죠. 100m 결승선이 지금 보입니다. 자, 출발 직전에 여기 서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팽팽한 긴장감으로 감싸있죠. 땅 하는 소리가 나면 바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앞을 향해서 그냥 쏟아지듯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긴장된 모습.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면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앞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방향감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속도에 감염이 되어 있죠.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앞을 향해서 질주해라, 달려가라,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달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이 진정으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 그래서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분을 본받아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지금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위에 대한, 위를 향한 방향 감각입니다. 위를 향한 감각은 찾아가는 것이죠. 위에서의 부르심을 찾아가라. 위에서 불러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부르심을 찾아서 살아라. 이것이 지금 사도가 또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대한 것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위로부터의 부르심,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마장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영상으로는 얼마든지 늘 보고 있는 거죠. 자, 경주마가 어떻게 달립니까? 경주마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합니까? 잘 보면요, 출발선상에 있는 이 경주마, 이 양쪽에 이제 눈이 있는데 눈 옆에 가리개를 달아 놓습니다. 왜 가리개를 답니까? 옆을 보지 못하도록,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못하도록, 무조건 앞만 보고 질주하도록 눈 옆에, 양쪽 옆에 가리개를 달아 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앞만 보고 질주하도록 요구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위를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뒤처지니까, 앞서갈 수 없으니까, 인생 낙오자가 되니까. 주위를 보지 마라, 주위를 보지 마라. 시선을 앞을 향해서 집중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질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앞만 보고 달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그는 위를 향해서, 위를 보고 달리라, 위에서의 부르심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이 땅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이 땅에서 나와서 하늘에 속해서 다시 이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 땅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로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위에서부터 부르신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또 바꾸어 보자면 위로 부르신다, 이런 말도 됩니다. 사실 실제로 당시에 위에서 불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상이 있었죠. 위로 올라가서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실제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특별히 로마가 이제 건설한 모든 이제 도시들마다 동일하게 이제 이 원형 경기장을 짓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구경거리를 주기 위한 거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전차 경기가 있습니다. 배너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실이죠. 자, 전차 경기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1등을 한 이 선수가, 경주자가 위로 올라가죠.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위에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면류관이 들려 있습니다. 이것을 씌워주죠. 위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울려치면서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사실 이것을 연상하는 말씀이 오늘 이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나는 그렇게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위 그리고 하늘 이야기를 하면 뜬구름 잡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 없는 땅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땅도 얻지 못합니다. 몇 개 주울 수는 있겠죠. 동전 몇 개는 아마 주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목을 매는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을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삶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하늘이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주소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고흐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을 때 그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위로를 주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자신이 프랑스 남쪽 프로방스 지방 아르리라는 곳인데 거기로 내려가서 해바라기라는 그 유명한 그림들을 그려가기 시작할 때 그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자기의 정신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이 완전히 나가죠.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정신이 나간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렘이라는 그곳 한 요양원에 들어가서 새벽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된 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요, 모마라는 현대미술관, 뮤지엄 오브 마든 아트라는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그 가장 위층에 저 그림이 중앙에 이제 딱 걸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만 몰려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3분의 2 화폭이 하늘로 덮여 있죠. 해와 달과 별이 바다 물결처럼 밀렁이고 있습니다. 왜 저 그림을 그렸는가? 동생에게, 떼오라는 동생에게 편지글과 저 그림 이제 스케치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타르스콩이나 루앙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는 별에 도착하기 위해 죽음이라는 기차를 탄단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별에 이를 수 없지. 층기선이나 버스나 기차가 교통수단이듯이 콜레라, 결핵, 암이 천체에 이르는 교통수단인 셈이지. 노년에 조용히 죽는 것은 걸어서 저 하늘에 가는 것이지. 너무나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저 하늘에 이르러야 하는 인생이다. 우리는 마침내 저 하늘에 갈 거다. 물론 죽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듯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교통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저 하늘에까지 이른다.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저 하늘에 이르러야 하는, 하늘로 가야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갈망,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천국 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서 나를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지 않도록, 내가 인생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에 떨면서 살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 지치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 종종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위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부름, 위로부터의 부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레가 설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두 번이나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구정이 있기 때문에, 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다 잊어버리라. 내가 새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사업 계획을 구상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새 것이 아니라 흠 것이 되어가는데, 내 몸도 그렇고 내 모든 것이 흠 것이 되어가는데 무슨 말이냐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런 게 없으면서 젊은 우리한테 뭘 새로운 것을 기대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른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도 됩니다. 모든 후회, 모든 만족, 모든 미련 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달려간다면 올해는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우리 사회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적용하십시오.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모든 관계에 적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적용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관계 속에 적용하기만 하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적용하면 그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일 윗자리에 서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의 부르심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 우리 가운데로 오셨듯이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큰 복을 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